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입니다. 요절 사무엘하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또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점점 강하여 가기를 원하지 점점 약하여 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보면 아마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아마 그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붙이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창대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걸어놓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그 집이나 그 가게가 점점 창대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 개인이나 내 가정이나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점점 강하여 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점 강하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다윗은 불의를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은 생전에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권력은커녕 사울은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했고 그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서는 다윗을 평생 괴롭혔던 사울의 죽음이 좋은 소식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으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 역시 이러한 사울을 미워하여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1장 2절부터 10절을 보면 1장 10절을 보면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을 죽인 증거로 사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은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고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자기에게 다윗이 상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도자는 이런 경우 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정권을 잡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보은 인사를 합니다. 다윗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사울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습니다. 1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슬퍼해서 울며 금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불행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아말렉 사람이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아말렉 사람을 향해 말합니다. 1장 14,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고는 다윗이 한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리고 그가 침에 곧 죽었습니다. 1장 16절을 보면 다윗이 한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은 그가 그의 입으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볼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죽이는 것은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죽는 것이 다윗에게 유익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되고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그 아말렉 사람에게 상을 준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다윗에게 더욱 충성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 불의한 일을 결코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비록 불의한 것이라도 묵인하고 용납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하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과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았고 도리어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그 아말렉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를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진리대로 행했을 때 5장 10절을 보면 아마 프린트물 맨 뒤에 있을 거예요.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강성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될지라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나한테 유익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하고 악하다면 결코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냐 되지 않냐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비록 자기가 불의할지라도 친구도 무조건 내 편이 되기를 원하고 또 목사님도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는 아내나 남편도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의할지라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친구든 목자님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상대방을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진리대로 행하고자 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오해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러나 만약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게 상을 주었다면, 즉 아말렉 사람의 불의를 용납했다면 다윗에게 주로 아첨꾼들과 또 다윗의 비위를 맞추려는 사람들이 아마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강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불의를 용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불의를 이용하게 되면 다윗 역시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과 그런 불의한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 거예요, 사실은. 불의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용납하거나 묵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불의를 용납하거나 묵인하면 우리는 불의를 행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리하여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또는 동역자들이나 주님의 종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인간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묵인하거나 용납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내 편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것, 악한 것이고 우리가 불의를 묵인하거나 용납하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결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점점 약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묵인하거나 용납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진리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 결과 다윗처럼 점점 강하여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윗은 사람들의 미움을 이용하지 않고 도리어 미움을 제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장 17, 18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슬픈 노래를 지어서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 곧 애도했고 그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속한 지파로서 그들도 속으로는 사울이 죽기를 바랬을 것이며 어쩌면 사울의 죽음을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죽음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유다 족속에게 1장 18절을 보면 유다 족속에게 이 슬픈 노래를 가르침으로써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유다 족속이 슬퍼하도록 했습니다. 1장 19절부터 27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다윗이 지었어요. 이 슬픈 노래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 두 용사라고 말했습니다. 1장 1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하면서 적진 속으로 들어가 적을 도륙한 믿음의 용사였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1장 26절을 보면 요나단은 생전에 아버지 사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다윗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의 혼란에서 벗어나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또한 적들에 대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악을 많이 행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나라가 안정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 용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1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특히 유다 족속이 사울을 미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유다 지파가 사울을 미워하게 되면 유다 지파와 북쪽 11지파, 이스라엘은 총 12지파로 했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11지파 이렇게 나눠지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간에 미움과 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움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지도자들은 영남과 호남 사람들의 마음에 각각 상대에 대한 미움을 심어서 지역감정이라고 하죠. 미움을 심어 정권을 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감정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미움을 심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또는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들 사이에 또는 진보와 보수 사이에 미움을 심어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갈라치게 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미움을 심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움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미움을 이용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를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침으로써 미움을 없애고자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자신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다윗이 세상 지도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미움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움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리어 사람들 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점점 강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1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는 그대는 내의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기쁘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기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요나단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놀랍고 더 뛰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뛰어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아마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를 꺾는 자기 부인이 없고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이 크면 클수록 더욱 아름답고 더욱 놀라운 사랑입니다. 희생을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왕위 계승을 포함하여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만 생각하면 다윗에 대해서 손해의식과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커녕 가장 피해의식을, 손해의식을 가져야 할 사람이 이제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이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나의 것을 다윗 때문에 많은 걸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봤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고 다윗을 그래서 귀하게 여겼고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갑옷과 자기의 좋은 것을 다 다윗에게 주었고 심지어 왕위 계승도 다윗에게 양보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버지 사울 왕과 불화하면서까지 다윗을 변호하고 다윗을 보호했으며 다윗을 격려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니고 부부 관계도 아닌데도 다윗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돌봐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십니다. 근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원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물에 안 새겨지겠죠? 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물에 새겨지지 않겠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섭섭한 것, 상처받은 것은 돌에 새겨 두고두고 기억하고 마음에 쓴뿌리를 품습니다. 돌에 새기니 안 지워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특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나의 죄와 싸워주고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목자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은 내면이 밝고 건강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점점 강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감사하지도 감당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하는 먼저는 기이한 사랑을 베풀고 또 다윗처럼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이 점점 강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일일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지혜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생각 안 하고 막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 먼저 확 말해버리는데, 다윗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웬만한 것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따라서 하고,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묻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헤브론으로 가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형통하게 된 것이죠. 2장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2장 5, 6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 6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사울 왕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었는데, 사무엘상 11장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그들 역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사울을 장사 지낸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인간 기초가 있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옳은 사람들입니다. 과거 사울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적에게, 나의 적에게 잘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보복합니다. 인사 보복하고 여러 가지 보복하죠. 그러나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또는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다윗의 적이었는데 그 사울에게 잘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2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보기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가 점점 강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2장 8절부터 이제 11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2장 8, 9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족속과 2장 10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11족속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 이스보셋이죠. 예,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11족속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눠진 상태가 7년 6개월이나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북쪽 11지파가 나눠진 게 2명의 왕이 있는 거죠. 7년 6개월이나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2장 12절부터 32절을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반대편인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 사이에,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 사이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유다 측에서는 19명과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었고요. 북측에서는 베냐민과 아브넬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360명이 죽었습니다. 3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적어도 7년 6개월이나 지속된 거죠. 꽤 오래 지속된 겁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적대감이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원래 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한 하나님을 믿었고 한 조상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민족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 적대감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처음 나누어졌을 때는 북쪽이 남쪽보다 사람도 많았고 나라도 더 컸어요. 남쪽은 유다 한 지파였고요. 북쪽은 11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1대 11로 12지파 중에서 유다 한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1대 11이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반면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1일에 속한 사울의 집이 점점 강하여 가게 돼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다윗의 집이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약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5장 그 프린트물 맨 마지막에 보시면 5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시작은 한 지파에 불과했지만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약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처음에 사람이 많은 가운데 시작하면 점점 강해질 것 같고 처음에 사람이 적은 가운데 시작하면 점점 약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집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11족속이라는 많은 사람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을 때 점점 약하여 갔습니다. 반면 다윗의 집은 처음에는 유다 한 족속으로 약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점점 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점점 강하여 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에서 다윗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묵인하거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했을 때
그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그를 오히려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다 족속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울에 대한 미움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가를 지어 슬픈 노래를 지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다 족속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이 베푼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에게 은혜를 베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하나님 편에서 나의 적에게 잘해줬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이런 다윗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진리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또 미움을 이용하지도 않은 다윗의 신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아말렉 사람과 같이 비록 나에게 이익은 되지만 옳지 않은 불의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공의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람들 속에 있는 미움을 이용하지 않고 도리어 미움을 제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윗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 우리는 점점 우리 개인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공동체든 점점 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을 때 다윗이 점점 강하게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들이 되고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미움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람, 또 비록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진리의 사람, 또 겸손한 사람, 또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점점 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